봅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입학하는 성장반 48기 입학생 여러분, 봄의 생명과 영광이 찬란합니다. 창조주께서 계절을 염두에 두셨다면 모든 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의 경우 많은 나라들은 그저 계절이라는 것이 없고 건기와 우기가 있을 정도죠. 그나마 건기 우기가 뚜렷한 나라도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년 내도록 그야말로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실제로 비처럼 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란한 계절을 생각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봄비가 오잖아요. 봄비가 오면 저 많은 봄비가 다 어디로 갈까? 봄비가 땅으로 스며들겠죠. 근데 그 봄비가 다 뭐로 바뀐 줄 압니까? 꽃들을 피울 총천연색 물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영롱한 꽃들이 피어날까?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 너무 멋진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 제게 가장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쓰게 되었던 그 배경이 되었던 파타고니아를 여행하게 되었을 때 제게 참 깊은 영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히오겐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히오겐치가 뭐냐면 따뜻한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유보라데 강도 나오고 그런 에덴 동산에도 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그 강의 프로젝트 속에는 히오겐치란 말이 따뜻한 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따뜻한 강이 있습니다. 한 30도에서 32도 정도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면서 그 히오겐치, 또 강의 이름이 히오수쿠리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그 방울뱀, 그게 히오수쿠리입니다. 강이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생텍쥐페리가 그런 영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이 수 킬로를 흘러내려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많은 여행을 했지만 그곳 가운데 가장 큰 영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강도 하나 만드셨다고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여러분, 어떤 강도 만드셨다고요? 따뜻한 강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따뜻한 강에는 뭐가 살까요? 세상의 모든 열대어들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사는데 저는 참 많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히오겐치, 히오수쿠리를 여행하지 않더라도 봄은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낙심이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원래 시작하자마자 왜 이리 힘드냐, 3월이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찬란한 봄의 계절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30주년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요즘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 특세를 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까지 나갔거든요. 예레미야까지 나갔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성경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성장반 설교를 준비하면서 2개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성경 66권에 수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주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게 가장 강렬했던 명령, 그 첫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이건 이제 거룩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절이나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늙은이는 거룩하고 뭐 젊은이들은 나중에 거룩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더군다나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목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렬하게 깨닫는 사람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 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화인이 뭐죠? 불도장을 맞았는데, 불도장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불순종해도 감각이 없고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이런 게 안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해야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거룩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인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격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을 함량한다 할지라도 나는 인격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합니까?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혹은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내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했다고요? 거룩하라. 한번 더 합시다. 거룩하라. 한번 더,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참,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또 레위기 11장에 와서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게 베드로전서에 와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겼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는 뭐죠? 자기 백성에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될 이유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어떻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다가 필사하다가 이 말씀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는데 대표적인 일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일이 십자가, 부활, 성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이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이죠? 여러 이름이 나오죠. 진리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또는 보혜사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성령은 뭡니까? 따릅시다. 어떤 영이라고요? 성령 어떤 영이죠? 따릅시다.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거룩한 영. 우리 안에 계신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변화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면서부터 불구조된 사람이 그가 정형외과 수술을 받고 병이 낫다가 아니라 수술실의 영광이 아니에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죠.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의 접촉점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낫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낫는 사건으로 인하여 5천 명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설교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이러면 제자들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뭘 기다리러 한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러.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읽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죄송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음 주일날 교회도 못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재된 내 능력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고 내 속에서 온갖 미네랄이 막 생성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하고 아주 친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같이 가고 그 전도사님은 책도 많이 사보고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늘 그 전도사님 책을 빌려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 사역하는 것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친구 소식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방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 전도사님이었어요. 전화 왔는데 바닷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있다가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고등부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예전에는 고등부들도 금요 기도회 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진짜 금요 철야를 했죠. 금요 철야. 뭔 그래 기도할 게 고등학생이 뭐 그래 회개할 게 많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30분을 기도를 못해요. 지금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 친구는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저 친구하고 내가 저 친구보다 한 10분 더 해야 되겠다. 계속 저 친구 진짜 기도하고 있고 진짜 그랬었어요. 고등부 다닐 때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순수했어요. 기도도 진짜 오래 했어요. 순수했어요. 나누고 섬기는 것도 훨씬 뛰어났어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저 친구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늘 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무리 좋은 인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장 과정에 좋은 유년기를 보냈고 그래도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주님 존전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면 제가 오늘 설교 그만해도 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안 하냐가 큰 차이입니다. 난 지금도 우리 한번 따라 주여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더 주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장중에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제 손을 놓치시면 저는 방황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매 순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멋있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여 이 순간에도 저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공생애의 절정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생애의 대부분은 뭘 하셨죠? 12제자를 양육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고향에서 목수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공생애를 사셨는데, 사실 공생애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은 12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 12명 이상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욕심내지 않으셨어요. 12명에 예수님은 한 번도 군중에 현혹된 적이 없습니다. 야, 베드로야, 오늘 진짜 많이 왔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군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을 위한 특별 작정을 했는데, 제가 그 작정금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헌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제 마음을 진짜 감동시키고,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작정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데이트 자금도 없는데, 청년들이 그 봉급을 받아봤자 얼마를 받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청년들을 축복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이 하나의, 이게 커뮤니티가 아니라 소사이어티에 가까운 분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거의 사회생활 수준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에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느렸고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3년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두려워했고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를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그냥은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라고 했고,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제자들은 전격적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백신을 맞듯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한번 더 합시다. 기도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기세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조금이라도 감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도 시험에 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전인적이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드시고 가정을 방문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둘씩 짝지어 전도 훈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듣고 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배우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부른다는 것은 인생의 놀라운 일의 시작입니다. 프로 선수는 구단에서 선수를 지명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또 팀에서도 모두가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 팀 소속 대부분의 선수들은 벤치 신세를 집니다. 그런데 감독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엔트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감독이 콜업을 하는 겁니다. 2군에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날 2군에서 공 던지고 있다가 저녁 게임이 있는데 바로 콜업이 돼서 1군으로 와서 바로 그날 공을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콜업, 이름을 내서 불러 올리는 것에 운명이 걸렸습니다. 감독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2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 프로 선수들의 마음은, 가슴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가슴이 뛰겠죠, 그죠? 야, 드디어 감독님이 나를 콜업을 한 거야. 내가 2군에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1군에 이제 우리 라이벌인 팀과 대결을 하는데, 이미 그날 표는 완전히 전석 매진이 됐고, 진짜 이 게임은 빅게임인 거예요. 빅게임이요. 코리안 리그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게임에 감독이 2군에서 썩고 있는 나를 콜업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심장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입사시험에서부터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립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안드레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장반에 입학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음악 교육은 좀 앞으로 좀 더 진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너무 멋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누군가 나를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멋진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 나를 따라와. 마태가 세무소에 있는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소환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성장반 입학생들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또 장차 제자반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끝나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고, 성경 읽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따라오느라, 이런 말씀만 들어도 진짜 가슴이 철렁 내리고 숙제를 다 못한 학생들과 같은 그런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30년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30년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얼마를 목회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성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년 지나온 것보다 마지막 남은 면전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0년 목회했으니까 거저먹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힘들다 하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좀 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또 입학 예배이기 때문에 또 입학 사진도 좀 찍고 이래야 됩니다. 같이 찬양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감하고 또 우리 입학 예배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힘있게 오늘 입학했다 생각하시고 우리 힘있게 찬양하면서 또 사물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리라, 그런 결단 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